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내용은 워낙 잘 알려진 내용이죠.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그 힌트가 거의 다 모아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1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님이 기도를 가르친 많은 본문들이 있죠.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은 항상 기도하라는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성경의 원뜻은 포기하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원전을 보면 원전 자체에 그 쓰여진 문법이나 단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그런 본문이 데살로니가서에 또 있죠. 그 본문하고는 그 용례 자체가 틀립니다. 기도 속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의미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은 거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고 포기하지 말라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자막을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강조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데 언제 포기가 옵니까? 또 아니면 언제 포기하고 싶습니까? 예, 당연히 아무리 기도해도 현실적으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떤 열매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포기하고 싶죠. 기도 그냥 그만해야 되겠다, 이 기도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주로 성도들의 그런 기도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새롭게 정리하고 이해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비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재판장의 캐릭터는 성경에 간략하게 소개됐는데,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해요. 이 정도 캐릭터면 어떻습니까? 기대할 만합니까? 기대가 의미가 없습니까? 기대가 의미가 없죠. 이 세상의 재판도 보면 항상 누가 더 자금력이 좋은가, 그래서 누가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좋은 변호사들을 사는가. 좋은 변호사라는 기준이 뭐예요? 연줄이 많고 재판장으로 있을 때 고위직에 있었던 전관예우라는 표현을 흔히들 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재판을 진행할 때는 3대가 망한다 그래요. 돈이 떨어져야 재판이 끝난다 그래요. 미국 같은 데서도 이제 분쟁 있는 교회들을 가끔 가보면 그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막 5년, 6년씩 양쪽이 갈라져 가지고 대립을 해서 지리하고 긴 분쟁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제 대화를 하면 장로님들이 꼭 그래요. 목사님, 이 재판은 돈 떨어져야 끝납니다. 계속 갖다 대니까 3대가 망하는 거죠.
그 세상의 재판도 사실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불의한 재판관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그건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안 믿는 사람이면. 그런데 사람을 무시해요. 사람을 무시해요. 한 인간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재판은 위험한 결과를 빚게 됩니다. 권력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결과가 비틀려지는 경우가 참 많죠. 세상의 판결도 내려보면 먼 훗날 진범이 또 잡히고 그 판결에 여러 가지 미스가 발견이 돼서 역사가 재조정되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또 이 도시에는 한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라는 이 위치는 성경 전체 속에도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가장 사회적 약자예요. 힘없는 신분의 상징입니다. 나그네, 과부, 고아.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의지할 방법이 없는 과부예요. 그런데 이 과부의 3절을 보시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청을 합니다. 자, 이 과부에 뭘 풀어달라고요? 원한. 근데 오늘 본문 8절까지를 보니까 원한이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 4번이 쓰여져요. 자, 어디 쓰여졌나요? 4, 5절에 보면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이 짧은 에피소드 속에 원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거듭 반복해서 등장했다면 이 내용의 주제어는 원한입니다. 그럼 이제 원한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원한은 윗사람이 갖습니까? 아랫사람이 갖습니까? 첫째, 아랫사람이 가져요. 맞습니다. 두 번째, 원한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뭘 전제합니까? 억울하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원한, 뭘 전제합니까? 이 과부의 어떤 억울함에 대한 정당성을 전제하지 않는 한 그 내용을 원한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거듭 재판장에게 자주 나와서 요구하고 부탁하는 것은 개인적인 무슨 이익 때문입니까? 어떤 정당성 때문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막을 두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정당성을 확보하라. 예. 오늘 여기 두 번째 초점은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요구하는 그 어떤 내용이 비록 아랫사람이지만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자주 하고 매일 해도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시각과 보편적 가치에서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정말 인류 보편적 가치에서 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정당성이 있는가? 이 기준에서 우리 기도 제목들을 다 이렇게 검증해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굉장히 사리사욕에 가득 찬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억울해요. 원한이 있어요.
그래서 원한이 4번이나 등장을 할 정도로 가득 찬 어떤 정당성을 갖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왔다고요. 그 근거를 한번 볼까요? 자, 3절.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아요. 왜? 사람을 무시하니까. 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무시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 자신을 그래도 아는 사람이에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5절이 갖는 뉘앙스와 이해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끈질긴 기도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계속 두드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가 과연 그런 거라면 하나님은 마치 그 자동 기계가 되죠. 우리의 끈질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뭡니까? 정당성이에요.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이 질문합시다. 끈질김 때문에 들어줬습니까? 과부가 갖고 있는 내용의 정당성 때문에 들어줬습니까? 그렇죠. 끈질김 때문이 아니에요. 아무리 끈질기게 들이받아도 과부가 요구하는 게 얼토당토 않는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거나 그런 잘못된 요구라면 이런 캐릭터를 가진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줄 리 만무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기도의 끈질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구하는 내용이 정당한 가치관을 담보한 내용이라면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조금 더 들여다볼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5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 그러면 귀찮아서 들어줘요? 그럴 리도 없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하도 귀찮게 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집에 양육하는 어린 아기가 한 서너 살밖에 안 됐는데 선반 위에 시퍼런 긴 칼을 매일 엄마한테 번거롭게 가서 달라 그래요. 엄마 저 칼 줘, 칼 줘. 아이고 귀찮다. 그래 조심해서 갖고 놀아라. 그러고 꺼내주는 부모가 가능할까요?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번거롭다는 말을 우리가 좀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신약학자 중에 요하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특별히 그 고대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앵커 바이블이나 여러 자료를 보면 공통 분모를 추려보니까 이 번거롭게 하다는 말이 휘포피아지라는 말을 썼는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계속 이게 권투 용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계속 눈두덩이 아래를 치다 그 말이에요. 치다. 그럼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커멓게?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죠. 시커멓게 멍이 들어요. 그러면 이 두들겨 맞은 사람이 공인인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고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가능할까요? 어떤 상태로 되는 겁니까? 계속 쳤더니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요. 이게 정확한 그 해석은 이런 뜻입니다. 그녀가 와서 내 눈 아래를 계속 때려가지고 멍들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눈이 시커멓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왜?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그래서 이제 의역을 하면 이렇게 의역을 해놨더라고요. 지치게 해서 힘을 빼놓다. 그러면 이 과부가 그럴 정도로 끈기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담대함입니까? 그녀가 들고 나온 이 주제에 대한 정당성 때문입니까? 그렇죠. 부르짖는 그 기도의 내용이 정당한 내용이라면 첫째,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그 기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라.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워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또 예수님의 이어지는 설명 속에 반전이 있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6절을 보세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그들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요구를, 그러니까 7절 말씀만 보면 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비유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불의한 재판관도 그 요구가 정당한 내용이라면 부끄러워서 들어줬다는 얘기, 안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선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성도들의 정당한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안 들어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더 들어주시죠. 그런데 8절이 이제 애매해요. 이게 반전이에요. 8절이.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그럼 이 말은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올 때까지 그 기도가 뭘 연결고리로 갖고 있어야 되냐 하면 믿음으로 기다리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된 기도란 말이에요. 들어줄 것처럼 얘기해 놓고 왜 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을까? 이런 거죠. 우리는 아버지 때에 기도하다가 아버지는 그 기도의 꽃을 보지 못하고 열매를 만지지 못하고 역사의 무대 뒤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 후대들이 아버지의 기도의 결과를 먹고 살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꼭지점을 볼까요? 마지막에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역사의 경계선을 넘는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지경이 시간과 역사의 경계선을 넘어설 줄 알아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어떤 정당한 기도일지라도 그냥 기도만 하다가 우리는 8, 90 생을 살다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에 부르짖었던 내용이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내가 떠난 이후에라도 우리 교회 후손들에게 결실하고 열매 맺는다 안 맺는다? 반드시 맺는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는 게 단순히 내 눈에 보이는 내 시간의 영역 안에서만 응답이 돼야 응답으로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반추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했는데 나는 그 기도를 꽃도 못 보고 열매도 못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눈물로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했던 우리 선배들의 기도가 오늘 3.1교회를 사실은 만들어낸 겁니다. 당대 목회자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뭐죠?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인식이 역사의 경계선을 넘어버리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기도라고 여기 말했죠? 믿음의 기도.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성경 한 두 구절만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띄워주세요. 제단 앞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기를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요한이 본 하늘의 광경이에요. 성도들의 그 억울함이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 어떤 무엇이 지금 있어요. 다음 절 8절을 띄워주세요. 8장.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무엇과 합하여?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기도가 하늘 보좌의 금대접에 담겨서 올라가는 거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이제 쏟아지면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이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시간을 주시고 또 시간의 여유를 주실 때 뿐만 아니라 시간이 나든지 안 나든지 하루의 시작을 새벽마다 이 예배당에 엎드려서 역사의 경계선을 넘는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는 우주를 뚫고 시간을 뚫고 기도가 훨훨 날아다녀요. 그러면 한 서너 시간 기도했는 것 같은데 10분밖에 기도 안 한 것처럼 휙휙 지나갑니다. 기도가 어떤 경계선을 넘어버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기도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 첫 번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첫째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 두 번째는 기도의 정당성을 확보하라. 세 번째는 역사의 경계선을 넘는 기도.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놓고 하나님, 또 한 주를 주님 앞에 이렇게 맡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정당한 기도들이 있겠죠? 그 기도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생전 응답이 안 되면, 그것이 과연 정당하다면 반드시 내 역사와 시간을 넘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시다 일어서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가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새로운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